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펴나갈 시편 7편은 다윗이 억울한 비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며 탄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났다라는 것은 다윗 스스로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상황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끔 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편에서의 환난은 실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서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그러한 시기를 지나지 못했다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즉 환난은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환난은 성숙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지를 살펴보시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구시는 신원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 좀 더 유추해보면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등에 업고 다윗을 모함하고 또 죽이려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식가요이란 표현 역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노래 또는 찬송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다름 아닌 식가요입니다. 즉 모함이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억울한 현실을 슬픔의 감정에 담아 노래하는 시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잠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만일 그랬다면 어땠을까? 사울에게 질투를 받을 일이 없을 테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않았을 테고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평생 살진 않았을까? 그러나 인생사라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선택 이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늘 선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뜻 안에 그 고통이란 상황 안에 숨겨진 뜻이 있고 아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오늘 새벽 주어진 본문을 살펴나가며 고난이란 기회를 과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절까지가 첫 번째 연, 오늘 우리가 살펴나갈 9절까지가 두 번째 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 다윗의 바라봄에 있습니다. 즉 위기 앞에서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가 함께 주목하시며 1절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다윗이 처한 현실은 2절에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건져낼 자 없는 상황. 사자같이 자신을 찢고 뜯으려 하는 대적들로부터의 공격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러함에도 고정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노래하며 절박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절 마지막을 개역 개정에서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두 개의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주께 피하오니 구하소서, 주께 피하오니 건지소서, 다시 말해서 구하소서, 건지소서 두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간구하는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절박함에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누구를 향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을 향한 호칭 안에는 다윗의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신앙은 다윗의 위대함 이전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통해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며
인물이 주는 교훈 역시 받아야만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인물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에 집중하며 말씀을 우선적으로 살펴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수많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질문이 아닌 답변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가? 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명하고 선명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강함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히 낮아짐, 약함에 있는 것이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곧 강함의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슬프지 않은 척 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픔, 상한 심령을 아뢰며 우리의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거룩한 고자질이 계속되는데요. 즉 자신의 억울한 상황, 음모에 빠져 허덕이는 생의 아픔을 그대로 자신의 심정을 담담히 하나님께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과연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당당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궁지에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인 것이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그런 범죄를 범한 일이 있다면 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5절,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두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2번이나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방금 본문은 그러하지 않았음에도 다윗의 대적들은 사울에 대해 그런 죄악을 행하였으므로 모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려진 고백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마치 유행처럼 고백되고 있는 그런 표현 중에 정신승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정치 않고 그대로 승리했다. 스스로 홀로 위로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자존심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자신을 위로하는 정신승리 따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성도로서의 긍지가 느껴지는 고백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긍지를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부여된 성도라는 이름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직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성도로서 어떤 삶의 대가를 지불하며 손해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다윗처럼 되고 싶어하는 바람을 가지지만 정작 다윗이 다윗되는 과정에서 치러야만 했던 수많은 대가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성도인데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주의 자녀로 성도다워지는 삶을 향해 거룩한 전쟁을 싸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까지 이어지는데 다윗은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면의 전쟁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원수들의 심판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 여호와여
민족들의 모임,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심판, 판결의 자리에서 좌정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마지막 9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판단하소서. 여호와를 찾는 부름 안에 모든 강구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장들과 콩팥들을 감찰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내장을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생성되는 장소로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심장들과 콩팥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즉 모든 생각과 동기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주실 것을, 또한 원수들을 향해서는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환난 중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면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존재를 누가 감히 지울 수 있겠는가? 빼앗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주의 사랑받은 성도로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아뢰며 맡겨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빼앗기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를 말씀을 통해 이처럼 알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형편과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궁극적인 기쁨이오니 오늘 하루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피하는 하루를, 주님으로 기뻐하는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으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주의 성도들로 이 하루도 승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